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밀도 있는 일꾼인데 당신의 부피가 밀도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부피. 만약에 예수님을 20년 믿었다. 그럼 그만한 시간의 부피, 공간의 부피가 나름대로 있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밀도로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생명력이 있고 복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즘에 밀도 때문에 난립니다. 세상이. 그래서 제가 사례를 뽑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칼럼에 비팩토리라는 기업의 예도 인용했고 또 시대예보라는 책이 계속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트렌드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경량 문명의 탄생이라는 책이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대마불사가 아니라 이제 대마필사다. 그러면서 이제 밀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이걸 잘 이해하고 우리가 복음 위에 서 있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물 만난 고기인데 여러분 그런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됨의 교회잖아요. 교회됨의 교회인데 교회됨의 교회가 뭐냐? 말을 왜 헷갈리게 하냐? 교회됨의 교회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도 있지만 실제가 중요합니다. 실제. 교회됨의 교회이기 때문에 실제가 중요합니다. 실제. 그런데 이 실제하고 실제하고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되는데 실제는 말하자면 서브스턴스 같은 의미입니다. 실제는 리얼리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 개념으로 보면은 실제가 있고 실제 안에 실제가 있습니다. 계속 비슷하게 들리는데 정신 놓으면 뭔 소리야 이러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성숙이 된 사람일수록 이게 커집니다. 실제가. 만약에 실제가 24시간이에요. 이제 밀도가 높은 사람은 이 실제가 24시간이 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이상적이긴 하지만 또 이걸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제가 1초인 사람도 있고 또는 1분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의 한 가지를 말하면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다. 그럼 실제가 있다. 리얼리티가 있다. 그런데 요 실제의 영역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고 계획대로 안 되고 그래가지고 불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요동하고 그러면 이제 간극이 커지는 거예요. 실제와 실제의 간극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요 실제의 교회다. 우리 신촌연합교회는 실제의 교회다. 실제의 교회다. 실제가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실제 문제를 좀 더 얘기할게요. 교회됨 40일 마지막 주간이니까 이런 거 한번 가름하면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실제하고 일실제하고 이거 여러분 그거 헷갈리지 않으시죠? 전혀? 제가 이제 쓰면서 하고 있으니까 이 실제하고 관계를 우리가 좀 알면 좋겠죠. 그러니까는 요거를 이제 좀 다른 말로 하면 실제는 삶이고, 그죠? 실제는 신앙이다 이럴 수 있죠. 먼저 성경 말씀을 하나 읽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열왕기 하를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꼭 약간 좀 동화 같은, 그러나 말씀을 감히 동화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실제와 실체가 분리되면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 재밌는 이야기, 쇠도끼 이야기. 우리나라에도 그 동화 중에 있잖아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하는. 근데 그거랑 조금 비슷한 뭐라 그럴까 내용인데 전혀 다른. 한번 6장 1절 읽어볼까요? 6장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엘리야가 되게 힘들었던 게 갈멜산에서 승리한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큰 부흥이 올 줄 알았어요. 마치 우리가 11년 전에 신촌에 입성하면서 신촌이 부흥할 거야, 막 청년들이 몰려올 거야 그랬는데 11년 만에 이제 정말 어떤 하여튼간에 대학생이 등록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이럴 때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하시면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 구간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하시면서 엘리야에게 이제 남은 자의 복음을 주시죠. 남은 자의 복음. 이 남은 자의 복음이 꽃필 때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사야 때입니다. 이사야 때. 그래서 이사야의 아들을 남은 자란 이름으로 아예 호명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남은 자의 복음이 시작이 됐는가? 이제 엘리야 때부터 보는데 7천 명을 남겨두리라 그러셨잖아요. 그 꿈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이분이 엘리사를 제자 삼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했는데 나중에 아시겠지만 하사엘하고 예후는 엘리야를 만난 적도 없고 나중에 엘리사가 가서 이제 기름 붓고 세우죠. 그런데 엘리야만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 12겨리소인가 하여튼 그 엄청난 부자예요. 12겨리소를 몰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기경을 하는 사람이면 여하튼간에 그래서 그걸 다 버리고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랐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승천을 한 다음에 그 겉옷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대대적으로 일종의 신학교, 선지 학교들을 막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선지 생도들이 이제 많이 세워져요. 이제 그런 일종의 명맥이 쭉 흐르면서 이제 이사야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선배죠. 이사야의 대선배.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이 이 선지 생도들이 이제 신학교가 좁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북이스라엘은 흉흉한데, 그 아합 가문 때문에. 그런데도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천 명. 이 7천 명이라는 거는 여러분 정말 1부터 7천까지의 넘버링이 아니고 7 곱하기 1000 해서 이제 완전수를 하나님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정한 사람, 내가 택한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참 혼란스럽습니다. 옛날에는 이 정도면 하나님의 뜻이 이러겠지 하면서 예측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도저히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젠가요? 하여튼 연준 의장이 이렇게 이제 됐나요? 제가 국회 통과했는지 기억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 사람이 과연 금리를 내릴 것인가? 트럼프 말대로 아니면 금리를 이제 그 이전에 그 연준 의장처럼 유지할 것인가? 매파냐 비둘기파냐? 막 그랬는데 2년 전인가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그 석학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 워시라는 사람은 말이야, 케빈 워시 이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야. 기대하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측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에 따라서 지금 막 금값도 팍 떨어지고 우리나라 환율도 확 올라가고 이제 이러지 않습니까? 여하튼간에 예측이 안 되는 상황, 그 엘리사 시대 상황인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혼돈에 휩쓸리지 않죠. 요동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 여기 지금 학교가 좁다. 좁다. 그래서 학교를 좀 다시 짓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생도들이. 그런데 참 조금 아이러니할 수 있는 게 선지 학교가 가난해요. 그래가지고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직접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꾼이 된 거예요. 선지생도들이. 그래서 여기 이제 4절 이하 보면은 나무를 베더니. 근데 뭐 이때는 요즘처럼 뭐 공장에서 만들고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쇠도끼 하나가 목숨값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지생도들이 가가지고 우리가 좋은 일로 이렇게 학교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를 이제 쇠도끼를 빌려서 나무를 베는 거예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막 실감이 되죠. 하면서 평소에 이게 도끼질을 안 해봤으니까 그냥 힘을 줘서 꽝꽝 내리 찍다가 이게 손에서 쑥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 떨어진 데가 또 물이에요. 깊은 물.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이러면서 이것은 빌려온 것이니이다. 여러분 그 엘리사의 기적 중에 하나가 이 선지자가 되려고 이렇게 입학을 한 사람 중에 일찍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시대니까 이제 빚을 진 거죠. 그 가족이. 그런데 빚을 못 갚아가지고 아들들이 다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니네 집에 있는 그릇만 말고 동네방네 그릇 다 가져와 해가지고 문장 건 다음에 계속 거기다 기름 부어서 아이들 구해온 기적도 있잖아요. 그렇게 참 정말 우리나라 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도끼를 그래서 빌려왔는데 이게 물에 빠지니까 내 주여 이러는 거예요. 내 주여 이건 빌려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디 빠졌느냐 했더니 여기입니다. 그랬더니 되게 이제 여기서부터 동화 같은 거예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더니 쇠도끼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기적처럼. 너는 그것을 집으라. 그래서 쇠도끼를 건져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걸 믿으려 믿어야 되나 싶고 안 믿으려니까 이거 성경 말씀이라서 이거 참 난처하고 그러죠. 여러분 혹시 그래서 저 깊은 데 가서 막 물 위를 걸어보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던져놓고서 한번 실험을 해봐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믿어야 돼요. 자, 뭘 이 말씀이 가리키는 거냐면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혼돈 속에 있는 흑암을 어떤 원리로 다스리시느냐, 이 대표성의 원리로 다스리신다는 거를 여러분 구약 성경 내내 그런 이제 사례들이 많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살면서 대표성의 원리를 아직도 나의 삶에 적용을 못한다. 우리 교회 다니면 대표성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얘기해봐. 그럼 레위 지파, 11조, 주일 성수, 또 많잖아요. 장자, 또 뭐가 있나요? 대표성,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대표성 중에 대표성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다 그 모든 것이 처음 난 것, 다 예수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가리킨 것. 예. 대표성에서 이제 우리에게 제일 많이 그 사례가 되는 게 예물입니다. 예물. 그래서 대표성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대표성은 반드시 전체를 가지고 있죠. 그 전체 중에 그 대표하는 하나. One for all. 그런데 이 대표성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전체를 온전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온전한 시간으로 보내려면 대표성의 시간을 지극히 거룩하게 해서 내가 이제 온전한 24시간을 사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부피의 인생을 살아요. 그저 열심히.
이제 저도 이제 49이에요. 이게 계속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육체도 딸리고, 그리고 알아요. 열심히 하는 걸로 안 되는구나. 열심히 하는 걸로 안 되는구나. 그다음부터는 이제 부피로 승부를 걸면 안 되고 밀도로 승부를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밀도로. 이 밀도의 대표적인 그 내용이 지금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그래서 주님,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뭐 새벽 첫 시간,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첫 시간 처음 것을 중요하다고 여기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그 생리를 벗어나서 임의로, 저는요 점심이 대표성입니다. 저녁이 대표성입니다. 해보세요. 그게 잘 되나? 이 생리를 벗어나서는 잘 안 됩니다. 아침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일 그래도 온전하게 하는 걸로는 확률이 제일 높을걸요. 다른 시간을 대표성으로 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지으셨어요. 여하튼 간에 여러분 이제 대표성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그걸 이제 예물로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내가 지극히 거룩하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텐데, 이것으로 나의 삶이 또는 물질이, 내가 하는 일이 지극히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옛날처럼 양을 드릴 수 있습니까? 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옛날엔 그래도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주일 예물을 환전이 아니지, 그 신권으로 바꿔오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죠. 부정하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은행을 가면, 옛날에 가면 신권으로 바꿔주니까 그 수고를 하면서.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다 되잖아요. 온라인으로. 아마 재정팀도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현금 넣으면 이제 또 입금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진짜 이렇게 디지털로 예물을 한단 말이에요. 디지털. 과연 올해에 이 디지털 화폐가 이게 저장 가치 수단으로서 인정을 받느냐, 화폐로 인정을 받느냐 아니냐, 뭐 그 기로라고 또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으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그런 거 예물로 쳐줘야 되나? 그런 새로운 기준들. 여하튼간에 가끔 상품권을 예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상품권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상품권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여하튼 뭐 자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죠. 주님 마음을 주시는 대로. 그런데 그 예물로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전체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거 참 이거 외통수 같은 느낌이에요. 어떻게 하지? 디지털로 예물 드리는데 어떡하지? 그냥 통장에서 숫자가 빠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실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물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내가 기름을 먹냐, 내가 뭐 고기를 먹냐 이러시면서, 그 어린 양, 대표적인 게 이제 어린 양이냐, 1년 된 어린 양. 여러분, 제가 나사렛 빌리지 가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 애들 이제 요즘에 쥐 키우는 애, 개 키우는 애, 담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는 달팽이나 곤충 키우고 싶지 않아요. 담비도 뭔가 생명체를 갖고 이제 교감을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그냥 달팽이만 키워. 우리 신집사님은 물고기 키우시고 계속. 근데 이제 그 애들이 아마 이제 개나 고양이 키우면 이제 같이 자고 싶을 거예요. 규훈아, 진짜 그런 마음이 있냐? 개를, 강아지 키우면 안고 자고 싶고 같이 자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때는. 그렇대요. 어린 양은 안고 잔대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전통 그 집의 구조를 보면 1층은 외양간, 우리나라처럼 마당 건너에 외양간 있는 게 아니라 1층에 외양간, 그리고 2층이 이제 먹고 자고 하는 데인데 거기에 닭이나 오리 이런 거 키우고 이제 어린 양은 이렇게 안고 잤대요. 너무 예뻐서 이렇게 안고 잤. 근데 그 녀석을 1년 됐을 때 흠없고 점없으면 예물로 드리니, 규훈아, 보리를 1년 만에 예물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봐. 너 죄 때문에. 죄 짓고 싶어 안 짓고 싶어? 절대 안 짓죠. 절대 안 짓죠. 이게 산교육이에요. 이제 규훈이랑 석유랑 싸웠어요. 아버지가 그러시는, 양집사님이 보리를 이제 예물로 드려야겠다.
대성통곡할 거예요. 그냥 양규훈, 양규와 양석유 그냥 다시는 안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미 양이 새로운 양을 낳으면 정말 화목한 가족이 되겠죠. 옛날에 죽은 그 양을 생각하면서 막 이제 석유가 또는 규화가 막 싸우려고 하다가도 그 양이 생각나면 절대 싸우면 안 돼. 또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실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실감하라고. 그런데 이 디지털로 예물을 드리다 보니까 약간 좀 손해본다는 느낌 외에는 이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우리 속내지만 적당히 하잖아요. 정말 양이 피 흘리듯이 내 마음에 피날 만큼 예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이 성결하고 고상한 예물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주집사님은 10만 원, 전집사님은 뭐 이번 주에 50만 원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여기가 거래하는 데도 아니고 다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주님 그걸 또 기뻐하시고 받으시니까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대표성을 살릴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어디 갔어? 여기 헌금에다가 다른 교회 헌금 봉투랑 다르죠. 우린 이 뒤에 이렇게 쭉 쓰게 했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한 줄만 쓰고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쓰셔야 돼요. 쓰시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감사합니다. 물론 뭐 그 말도 참 복되죠. 근데 그게 기계처럼 되면 안 돼요. 기계처럼 되면 안 되고 여기에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계속 이제 주말 캠프 하면서 저도 배우고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재작년 그래서 우리 미국에 계신 조희진 박사님 문해력으로 논문 쓰신 조희진 박사님 문해력의 끝이 쓰기력이더라고요. 쓰기력. 다음 주에 우리 김명준 형제도 참 기도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쓰실 텐데 쓰기력이래. 쓰기력. 그래서 요즘에 대치동에서는 쓰기 과외가 그렇게 많대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떻게든 뭐 그런 과외는 못 시켜줘도 많이 써라. 그래가지고 이번 겨울에 스티커를 나눠주면서 생각하는 공책을 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참 여러분 올해도 우리 교회에서 다이어리를 만듭니다. 작년에는 10주년 기념으로 다이어리를 만들었는데 올해도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박인민 집사님이 디자인 중이거든요. 완주하시는 분한테 그냥 드립니다. 이번에. 근데 이제 완주를 안 하신 분은 사가지고 소장하시면 되겠고 완주하는 분한테 이것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예쁜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목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전보미 집사님은 시편을 이번 해에 집중해서 읽었으면 좋겠다. 뭐 강성모 집사님은 전도서를 집중해서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연장 얘기했잖아요. 손에 잡히는 연장이 있어야 된다. 에라스무스의 꿈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포켓 성경을 드리겠다라고 했다가 포켓 성경은 좀 가독성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지금 좀 주문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맞게 뭐 시편만 있든가 잠언만 있든가 이런 성경을 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꼭 완주하셔서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아직도 뭐 희운각 뭐 이런데 뭐 또 양폭 이런데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포기하지 마시고 다 때를 따라서 합당한 말씀을 주신다. 뭐 6월에 마치시든 뭐 지난번에 서유란 성지연 집사님처럼 12월에 가서 자 이제 12차 교회됨 40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마쳤습니다. 이것도 참 복되죠. 여러분 꼭 그렇게 완주하셔서 때에 따라 주시는 말씀을 잘 받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거룩을 이랬잖아요. 묵은 곡식을 해곡식이 치우는 것이다. 심고 거두는 걸 계속 열심히 하면 돼요. 심고 거두는 걸. 뭘 심으면 좋을까요? 말씀을 심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여러분 트리니티 셀에서 좀 같이 완주를 위해서 기도회도 하시고 축복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다시 그 실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대표성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 예수님. 이제 우리 여기 나란히 앉아있는 규은이, 예준이가 중학생이 돼요. 너희들 이제 이번 주에 졸업식 하니? 아, 대망의 졸업식. 졸업식 중에 가장 좀 감동적인 졸업식이, 대학교는 또 사람마다 그럴 것 같고 부모 입장에선 초등학교가 좀 그런 것 같아. 6년 다녀서. 예준아, 6년 다닌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어? 별로 없어? 하여튼 좀 뭔가 순수한 졸업식. 근데 또 중학교 때 졸업식 때는 또 많이 울더라고요. 제 딸 졸업식 가니까 막 울더라. 저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여자애들이라 그런가 좀 감성이. 근데 이제 얘네들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제부터 고3까지는 아니야. 죽을 때까지 계속 공부량은 늘어나. 규은아, 공부량이 계속 늘어나. 대안이 있어? 대책이 있냐고. 그냥 웃지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공부하는 법을 터득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누구지? 여기 유하가 자기만의 공부하는 법. 물론 이제 예원이도 마찬가지인데 대표성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대표성을 찾고 있는데 그게 그런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이제 공부하는 방법들 하면 뭐 과외를 한다, 학원을 다닌다, 뭐 이런 건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대표성을 주신다고. 그 대표성이 뭐야? 예원아, 다니엘서 1장 8절 유하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더라. 뭐 이런 거야. 너가 뜻을 정하는 거. 그런데 목사님, 뜻을 정하는 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말이 안 되잖아. 그런 뜻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거야. 유하야, 목사님이 요번에 신문 보니까 뉴질랜드랑 호주에서는 만으로 16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17인가? 그럴 거야. 그럼 고2까지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했대. 법으로. 그러니까 너 지금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 불법인 거야. 뉴질랜드나 호주에서는 감옥 가는 거야. 정학을 먹든가. 그렇대. 왜 그러냐면 이게 참 아이들에게 심각한, 담배나 술보다 심각한 이 해로움이 있다. 이제 그런 거지. 법으로 정한 거야. 거기서.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법까지는 정하지 않지만 이것도 10년 전 이야기야. 스마트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의 인터뷰인데 자기 아들 딸한테는 고등학교 때까지 절대로 아이폰을 안 줍니다. 목사님이 2년 전인가 호날두가 그랬잖아. 축구선수 호날두가 내가 너에게 요트를 사줄 수도 있고 뭐 집 한 채를 사줄 수도 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안 돼. 그랬잖아. 방해된다고. 그래서 유아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 그럼 나 고2까지 스마트폰 쓰지 않아야겠다. 뭐 꼭 서울대가 진리는 아니지만 그때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거니까 서울대학교에 가서 물었어. 스마트폰을 언제부터 썼어요? 스마트폰을 왜 써요?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냐고 물어보니까 스마트폰을 쓰면 공부 안 돼요. 걔네들이 그냥 왜 써요? 스마트폰을?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러면 참고할 만하잖아. 뭐 잘하는 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네가 이런 얘기를 다 들으면서 그래. 뜻을 정했어. 다니엘처럼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듯이 난 스마트폰을 안 쓰겠어. 그러면 그게 나뭇가지가 된다는 거야. 나뭇가지가. 무슨 나뭇가지? 쇠도끼를 건져 올린 나뭇가지. 근데 꼭 스마트폰이 답은 아니야. 뭐 부모님을 공경해야겠다. 뭐 이런 거. 또는 내가 공부를 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겠다.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로 이제 우리 어른들에게로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시고 예수님은 교회 머리시잖아요. 대표성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서 가령 이런 겁니다. 전범미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담비, 보배, 우리 온유를 정말 신앙 안에서 잘 키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제가 기도하고 제게 주신 어떤 믿음과 경험과 은혜를 가지고
또 보미 집사님에 대한 이해가 있고 담비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정입니다. 그러면 담비를 새벽 재단 섬기게 하세요. 그게 나뭇가지가 되는 거예요. 전혀 공부하고 전혀 학교하고 관련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 대표성이시란 말이에요. 교회됨으로 아멘 하고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담비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시고 희한하게 보배가 엄마 나 공부할 수 있게 뭐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표성으로 이 실제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실제가 필요한 거예요. 실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실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사전에 드렸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가면 먼저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요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쉬운 말씀 아니에요. 쉬운 말씀이 아니고 어려운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책이기 때문에 뭐 서론본론 결론도 있을 거고 또 핵심도 있고 또 주변에 이런 이제 말씀도 있어요. 그렇다고 어떤 말씀이 중요하고 어떤 말씀이 덜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3장 22절은 좀 높은 말씀이다. 쉬운 말씀은 아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예전에 우리 주말 캠프 아이들하고 저도 참 주말 캠프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 많이 배워요. 그런데 주말 캠프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수사한다고 좋은 기사들 있으면 저도 읽고 소개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데 마시치 교수라고 이 보스니아 난민 출신인데 지금은 자가치유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거의 그 반영구적인 건축 재료를 만든 이야기 여러분들하고 전 지난주인가에 했는데 그 기사를 쓰신 분이 이제 과학 전문 기자예요. 그래서 그 오마드 약인가 해가지고 지난해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분인데 이분은 자기가 팔레스틴에서 난민으로 태어나가지고 너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민으로 살아보니까 이 물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는 이 물의 중요성 잘 말은 하고 알 수는 있어도 피부로는 실감 못하잖아요. 수도꼭지 틀면 그냥 물이 콸콸콸콸 나오니까. 그런데 이 오마드 약이라는 사람은 그 팔레스틴에 살면서 일주일에 그 20리터인가요? 이거 기름통 있잖아요. 이거 2통으로 살았대. 일주일. 온 가족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긋지긋하고 너무 슬프잖아요. 이걸로.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소명으로 삼아서 나 같은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금속인데 이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을 모아서 이제 물을 주는 거예요. 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상상이 안 되는데 하여튼 과학적으로 그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그분의 아픔이 승화돼서 일종의 하나님의 은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뭐 예수님 믿는 분들은 아니지만 마시치 교수도 그래요. 이분에게 PTSD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스니아 내전 때 이제 폭탄 터지고 막 이러니까 자다 일어났는데 집이 무너졌대요. 이제 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돼 있었는데 무너졌대. 그리고 너무 슬프게 옆 나라로 난민이 돼서 거기서 이제 뭐 우연히 과학경 시대를 나아가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공부하는 일에 집중하게 됐는데 이분이 그걸 아픔으로 삼아서 정말 이렇게 이제 동기부여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학 전문 기자가 그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 사이에 그 기사 사이에 요 이야기를 넣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야기를 넣었는데 요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전면으로. 요 그림 여러분들 뭐 교과서나 뭐 미술책에서 많이 보셨어요. 이거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꼭 나오는 그림이잖아요. 저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자가 이 그림의 의미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비트로비우스라는 그리스 철학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비트로비우스가
건축론이라는 책을 썼대요. 건축의 대가였나 봐요. 그리고 이 비트루비우스의 이 건축론이 그 1000년 동안 거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대요. 그래서 아무도 비트루비우스에게 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대요. 지금 요 그림이 인체의 구조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자, 이제 작은 화면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루비우스가 건축의 이론을 이제 쓰는데 근거가 뭐냐면 인체였대요. 인체의 비율. 그래서 인체의 비율인데 그게 뭐냐면 여기 원이 있고 이 원 안에 제가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인간이 대자로 양팔을 벌리면 원이 되고 그리고 이 지금 정사각형이 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발을 모으면 발을 이제 모았어요. 갑자기 이제 쇼다리가 되는데 발을 모으면 여기 원 안에 있는 이 정사각형 안에 들어온다. 이게 인체의 절대적인 비율이다. 그런데 이제 후학들이 아무리 해봐도 사람의 팔을 구기거나 다리를 접지 않는 이상 비트루비우스가 한 이 원칙이 맞지 않더래요. 그 1000년 만에 최초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하고 입증한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랍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정사각형을 이렇게 늘려요. 원 밖으로. 그리고 여기다 이제 사람을 그려서 사람의 비율에 의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이 아까 그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르네상스 아시죠? 인문주의의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그래서 인문주의가 뭐냐면 그동안은 그 계속해서 어떤 신에 대한 관심만 갖고 있다가 사람이 눈을 돌려서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르네상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트루비우스의 절대적인 권위 하에서 아무리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맞아 들어가지 않는 그 주장, 원리를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천재가 이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각형을 크게 늘려가지고 원 밖으로 나가게 했다. 자, 이거를 그 기자가 마시지 교수의 일화를 소개하는 중간에 딱 넣으면서 뭘 얘기한 거냐면 이거예요. 거기 기사에는 도전 정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오마드 야기 교수가 난민으로 태어나 살면서 아주 고생을 했는데 그 기억과 아픔을 은혜로 이제 바꿨단 말이에요. 그 마시치 교수도 마찬가지고 그 뿌리가 인간의 자유에 있다. 1000년 동안 있었던 그 무게에 대해서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도전할 수 있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시도. 그래서 여러분 이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여기 이제 책 속에 오늘 거기 계시는 하나님 굿바이 하는 날인데 좀 제가 제 사적인 생각을 좀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실제의 교회잖아요. 저 대학교 1학년 때 전공 필수 과목에서 교수님이 리딩 레포트 써오라고 해가지고 읽은 책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 수준으로 소화를 했죠. 그리고 우연히 이 책 버렸어요. 제가 한번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마치 그 진시황처럼 이 문서를 다 불러 태운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책도 소실이 됐어요. 많은 책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서 없는 책인데 이번에 교회됨 40이라면서 우연히 생각나가지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죠. 읽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읽으면서 야 정말 너무 적실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28년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복음이 뭐냐 인격적 관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전 28년 전에 이거는 귀에 안 들어왔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초반부에 절망선 이야기 이런 거 왜 인간이 변기통을 갖다 놓고 이게 위대한 예술품이다 이러는지
점 하나 찍어놓고 이게 우주다. 왜 이런 헛소리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쭉 써 있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어서 거기에 꽂혔었지 마지막도 읽긴 했겠죠. 근데 이거는 제 기억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의 섭리 이렇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대학교 1학년 전공 필수 리딩 레포트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밀도가 중요하다. 밀도가 중요하다. 우리 교회는 실제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것처럼 지금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살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뭐 도전 정신을 갖자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인격을 강조하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휴머니즘, 휴먼이 아니고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인간성의 회복이다.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쭉 나오지만 비인간성과 비인격성과 익명성의 시대에서 그래서 자기중심을 세 가지로 표현한 겁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가장 인간적인 인간성을 가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인격적인 게 뭐예요? 뭐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자유예요. 자유. 자유. 지금 딱 서유선 자매랑 눈이 맞췄는데 서유선의 자유는 뭘까요? 서유선의 자유는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자유. 유선 자매가 이번에 이제 묻더라고. 왜 저를 서새벽이라고 하셨나요? 네, 자유를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는 자유. 네, 새벽에 일어나는 자유. 박기쁨 있죠? 박기쁨. 박효진이 박기쁨 아니었나? 네, 맞습니다. 박기쁨 씨하고 무슨 관련이 있으신데? 네, 박기쁨 씨. 네, 어떤 상황에 가도 기뻐할 수 있는 자유. 참 이름 잘 지었네. 박기쁨. 그거예요, 그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비트로비우스의 천년의 무게를 이렇게 이겨낸 것이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상징적 존재가 된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게 하나님의 인격을 회복하는 것이다. 뭐 신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그 르네상스 시대 때 교회도 큰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중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 굳이 우리가 족보를 찾자면 우린 존 칼빈 선생님의 라인에 있는데 이 존 칼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토털 디프레비티예요. 네, 전적 타락. 인간은 완전 절망이야.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은 선한 게 하나도 없어. 뭐 누구죠? 간디라고 할지라도 뭐 정말 우리나라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 같은 분, 또 안중근 의사 같은 분, 그분들도 선하지 않아. 이거 엄청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존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란 책 쓰신 거 알죠? 뭐 여러분들에게 가끔 요즘에 그 20대 애들 사이에 그 벽돌책 읽기가 유행이래요. 그래서 벽돌책 도전하기. 이번에 다음 주에가 이제 명절이 시작되잖아요. 벽돌책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20대 애들이 유행하는 거래요. 그래서 20대 애들을 이제 인터뷰한 거예요. 기자가. 왜 벽돌책을 읽습니까? 힙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벽돌책 깨기가 요즘에 유행이래요. 20대 사이에. 여러분 혹시 무슨 벽돌책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뭐 좀 추천받고 싶으시면 제가 좋은 책 추천해 드릴게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기독교 강요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기독교 강요가 그 누구죠? 제가 이름을 까먹었네. 하여튼 그 프랑스 왕에게 헌서한 책이잖아요. 근데 거기 서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거는 중세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불경한 이야기예요. 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이렇게. 그런데
기독교 그 강요에서 존 칼뱅 선생님이 그 이후에도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좋은 내용도 훌륭한 메시지들이 있지만 이것만 알아도 기독교 강요 여러분들이 이해했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대강령을 말씀하신 거에 반대 순서다. 그러니까 바이스 버사가 된다는 거죠. 대강령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그래서 이 디프레버티가 토털 디프레버티가 뭐하고 이제 짝을 이루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것만 강조하고 이 내적 성찰을 안 하는 거예요. 내적 성찰을 안 하니까 이제 밸런스가 무너진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야기했어요. 마시지 교수 얘기했어요. 오마드 야기 교수 얘기했어요. 자유로운 사람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 인격적인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 거예요. 사면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매이더라도 이 역설적인 것, 여러분 나에 대한 완전한 절망,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보게 되고 여기서 뭐가 이제 파생되냐면 자유의지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온 지구의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내 앞길이 막힌 것 같고 난 이제 끝난 것 같아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말하는 게 죽음의 수용소 선택할 수 있다. 기뻐하기를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선택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를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용서할 수 있기를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소망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그 존 칼빈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터가 중요합니다. 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석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하죠. 반석. 터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대표적인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교회가 된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자기가 지혜롭게 이 건축자같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혜는 헤브라이즘적인 지혜예요. 그러면 터와 관련된 성경적 지혜가 뭐냐면, 성경에 있는 지혜가 여러분 성전의 터를 지금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분 이제 율법 박사니까 성전의 터가 뭐죠?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산 반석, 그리고 다윗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서 그 위에다 성전을 세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가원 목사님하고 팔레스타인 갔을 때 몰랐어요. 그런데 이 반석이 너무 유대인들한테 신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모스크 안에 있대요. 모스크 안에. 그 모스크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지금 사진을 보면은 황금돔이 있는데 그 황금돔이 성전이 아니라 모스크예요. 그래서 그 이슬람 사람들도 이 반석을 되게 경건하게 생각한대요. 신비롭게. 그래서 그 모스크를 그 반석이 있는 자리에다 세웠다고 하는데, 여하튼 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가면 이번엔 그걸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 반석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바위를 한번 봐야겠다 생각인데, 여하튼 간에 그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리아산 반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그쪽으로 가면은 설교가 또 늘어나니까 거기로는 안 가고 철저한 하나님 중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중심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내러티브로 다윗의 내러티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자 여기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 토털 디프레비티가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됩니다. 토털 디프레비티가 뭐라고요? 자기 성찰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부패 있는가는 사실은 우리가 뭐 3번, 10번, 교회됨 40일 11번 한다고 해서 터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정말 난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거를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불효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효자로 갈 수 있는 첫 단추예요. 첫 단추라고.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되시잖아요. 효자가 어떻게 저는 효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 큰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 앞에 보잘것없는 이 존재를 놓고 제가 어떻게 할지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저는 이제 뭐 부모님이 해준 만큼 다 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 사실 그게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존재하고 태어난 이 은혜를 어떻게 갚냐고. 근데 이게 지금 땅에 떨어지고 아예 해체가 돼버려서 우리 시대 때는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감사하는 게 저희 아버지는 뭐 저를 붙들어 놓고 가르치거나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제 할머니가 저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3학년 때. 뭐 그때는 죽음이 뭔지도 몰라서 저는 신나게 놀았고 하여튼 시골집에서. 그리고서 한 10년 넘은 시점이에요. 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쯤에 아버지가 이제 뭐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매해 추도 예배를 했는데 돌아가신 지가 이제 10수년 됐는데 이제 추도 예배를 하면 그 이렇게 예배하는 상이 있잖아요. 거기다 어머니 이제 사진을 올려놓고 예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어린아이 같이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로서는 고등학교지만 이해가 좀 안 됐죠. 한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러신가? 이런 생각을 하고 말았는데 이게 토털 디프레비티입니다. 나의 성찰. 은혜를 생각하면. 시간으로 이게 잴 수 없고 부피로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게 밀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터가 단단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란 터가 단단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가 다른 말로 표현하신 것이 다른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교회됨 40일은요. 그러니까 이 10절 이하에 나오는 공적을 밝히리니 성령 하나님께서 불로 공적을 밝히시는 거예요. 왜? 나를 밀도 높은. 자, 여러분 밀도 하면은요. 그러니까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같은 탄소 계열이에요. 그런데 밀도가 현격히 달라요. 그래서 석탄은 뭐 밀도를 측정하는 단위가 있는데 그냥 숫자로 말하면 1이에요. 1. 밀도가.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3이라고. 그런데 이 탄소에서 다이아몬드로 넘어가려면 그 밀도만 높으면 안 되고 이 밀도와 함께 원자 배열이 바뀌어야 된대요. 근데 그 원자 배열이 바뀌려면 6배가 넘는 압력과 그리고 1500도씨 이상의 온도가 열기가 가해져야지 그러니까 이 성질이 바뀌면서 다이아몬드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6으로 살다가 0으로 바뀌는 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물에서 포도주가 돼야지 나 중심적인 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다른 복음의 이슈가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 역사할 때 이제 드러날 거 아닙니까? 막 태워지고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물의 대표가 어린 양인데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세례요한이 말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뭐라고 나오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도다. 그는 잠잠하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자 봄이야 너 이제 어린 양 해야 돼 해가지고 봄이 집사를 지금 공적을 밝히기 위해서 도수장으로 데려가는데 봄이 집사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나를 도수장에 끌려가냐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왜 김진추는 안 데려가냐고 그러고 왜 주연 쟤는 나보다 더 잘못한데 왜 안 데려가냐고 그러면
주님께서 끌고 가다가 다음에 와. 내년에 12차 때 다시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차 때 또 이렇게 한 16일차, 20일차쯤 돼서 도둑장에 끌려간 어린 양 하려고 그러면 또 못한다고, 억울하다고 막 도망다니고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터가 다른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종의 그걸 저는 이제 영적인 외과 수술이다 그러는데 막 속에 있는 올라오는 거예요. 막 뭐 저기 이제 임만현 집사님이 저기 있으니까 좀 지루한가 봐요. 막 기지개 켜고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한영아, 너 일본 선교 영광을 위해 기도하지? 자, 이번에 이제 외과 수술하자. 그때 갑자기 이만영 집사님 며칠차까지 하셨나? 여러분 이거 애들이 다 보고 있는 거 알죠? 이거 무섭습니다. 이거 애들 눈이. 임한영 어디 갔노? 임한영. 예. 14일차. 자, 이만영 14일차인데 이만영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주님 막 갑자기 하다가 예전에 누가 이거 볼펜도 던졌는데 교회됨 40일 하다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 누구라고요? 김현우 목사님이 그랬다고? 맞아, 그런 것 같아.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니었군요. 그랬대요. 김현우 목사님이 볼펜 집어던지고. 이만우 집사님이 갑자기 막 뭐 이제 성경책을 집어던지면 안 될 것이고 볼펜을 집어던지면서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막 이런 막 말들이 나오는. 하나님 뭐 내가 저 신장 왜 이렇게 아프겠습니까? 막 이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저렇게 선하신 분이 그냥 성지현 집사님이 또 놀린 거예요. 이 사우디 사람아. 그랬더니 김용호 집사님이 뭐야? 막 이러면서 너는 그러면 너는 어디 사람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넌 외계인이냐? 막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약간 좀 이게 참 무거운 얘기인데 일부러 이렇게 예를 들면서 환기를 좀 시켰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메말라지고 싸늘해지고 차가워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과정을 예수님처럼 잠잠한 어린 양으로 지나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밀도를 높이시면서 자유의지를 극대화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토탈 디프레비티,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이것을 이 말씀으로 비추실 때 여러분 그걸 이제 리빙 워드다. 그래가지고 영과 혼과 갈저것을 찔러 쪼갠다고 하잖아요. 이번 주에 미나가 많이 다쳤어요. 손가락 봉합 수술을 했는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나리 집사님 얼마나 정말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차라리 내 손이 막 이런 마음이 있을 텐데 하물며 영과 혼과 갈저것을 찔러 쪼개면요 여러분 죽음을 느끼죠. 그런데 이것이 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실제의 교회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일어난다고.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고 직장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담임 목사와의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다양하게 일어나요. 영과 혼과 관절골수 찔러 쪼개고 들어가야지 견고한진이 드러나요. 그 견고한진이 뭐예요? 내 힘으로 살겠다. 나는 내 힘으로 살겠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내실 때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으면 도수장에 끌려가는 잠잠한 어린 양이 된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3장 5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광호 목사님께서 몽골을 갔었대요. 몽골에 갔더니 거기서 귀한 손님이 왔다고 양을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직접 잡더래요. 정육점 가서 사오는 게 아니고. 근데 양을 잡는데 이제 이게 부종 아니야 그 유목민들이다 보니까 그냥 손으로 찢는데요. 양을. 근데 양이 그때 자기가 알았대요. 얼마나 순한지. 찢는데 울지도 않대요. 그냥 몸을 푸르르 떨고 죽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잠잠한 어린 양이에요. 왜 그러죠? 어린 양의 보혈 덮으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영과 혼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가 얼마나 깊은 근심이 있는가,
내 안에 얼마나 깊은 완고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실 때마다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못한다고 도망다니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좋은 가장 훌륭한 외과 의사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석탄에서 다이아몬드로 부피에서 밀도로 변화시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시간이 이제 가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됨 40일로 우리가 일꾼이 되리라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행하려고 하는 다른 복음,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복음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거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트린티셀이 세겹줄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선포된 말씀이 리빙 워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